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재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특별히 또 이곳에서 또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또 라이프처치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하게 또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한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 마음은 이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피치 못해서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의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블레셋과 전쟁을 할 줄 알고 갔다가 가까스로 전쟁을 피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완전히 침략해서 자기 처와 자식들 모두를 다 가족들을 사로잡아 끌고 간 거예요.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끈끈했던 다윗과 그의 용사들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힘을 냈죠.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가족들을 되찾을 거다, 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와요.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이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30장의 그 스토리 안에 아주 중요한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특별히 공동체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솔신에 머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뒤에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 이것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 그 20절 그 전에 20절 어떤 내용이 있었냐? 20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느니라. 다윗이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쫓아가면 우리 가족들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쫓아가라. 반드시 되찾아올 거다. 근데 그 말을 믿고 막 울고 절망하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을 다 설득해서 우리 쫓아가자. 그리고 바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3일 내내 행군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이 다 다르잖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좀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다 빨리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젊은 청년들은 3, 4, 5 막 슬금슬금 모여드는 거예요. 막 게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그죠? 체력적으로 더 힘이 있는 사람, 아직 더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200명은 정말 함께 가고 나도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는 일에 안 가고 싶은 마음 누가 있겠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너무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 그게 이제 와디라고 해서요. 비가 올 때는 물이 있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말라버리는 거기에 그 위치에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400명은 마음이 급하죠. 빨리 가자. 근데 200명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요. 200명을 그냥 머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시고 갈 수 있는 400명만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아말렉이 몇 명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 200명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그 200명이 얼마나 큰 비율이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물게 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거기까지만 가고 당신들은 여기 있고 400명만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해 줬고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저는 다윗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200명이 중간에 이탈할 때 이해는 되지만 때로는 되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 200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숫자에 상관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200명 있으면 되고 200명 없으면 안 되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이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와 물질과 돈과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병력을 데리고 싸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많다고 줄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몇 명까지 줄이시는 줄 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까지 줄이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 군사의 숫자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도 하나님이 어떤 숫자와 어떤 물질적인 규모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싸우는 사람한테는 군사가 중요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배경이나 자원이나 가정의 어떤 서포트나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다윗의 정말 친한 친구죠. 믿음의 친구.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다윗이 이거를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200명은 부족했지만 그 4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아말렉을 추격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18절, 우리 1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대요. 그리고 잃은 것은 하나도 없이 모두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라이프 처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실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600명이 있어도 부족한데 갑자기 200명이 이탈을 하는, 이게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나한테 지금 이 정도 돈이 있어도 지금 잘 살아갈까 말까인데 갑자기 그 돈의 일부가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끝나나?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명에 매여 있으면 아마 다윗은 가다가 지금 600명 갖고도 될지 말지인데 200명이 이탈했으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자, 그냥 포기하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막 가고 있다가 시험에 좀 떨어졌어요. 포기하지 뭐. 이미 늦었는데 이것까지 떨어지면 난 이미 끝난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 어땠습니까? 사울 왜 무너졌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가뜩이나 몇 명 없는 백성들이 1명, 2명씩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죠. 오늘 이 마음 가슴에 담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 200명의 마음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주지 말고입니다. 그 뒤에 누가 우리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제 다 되찾아왔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기 가족들도 되찾아왔지만 그리고 자기 원래 물건들도 찾아왔지만 뭐도 생기냐면 전리품도 생기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참여하지 않은 200명, 이 사람들과 어떻게 분배하는가의 문제였어요. 직접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나누어 줄 것인가를 두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다 전쟁에서 끝나서 가족들과 전리품을 데리고 이제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는 200명에게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죠. 너무 기뻐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 영접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잘 됐다고 막 축하하면서 인사하러 나오는데 22절에 갑자기 다윗과 함께 갔던 누구죠? 400명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200명 그들 머릿속에는 전쟁을 끝나고 계속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이거 나눠야 돼 말아야 돼. 만나자마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처자들만 데리고 가고 전리품은 우리가, 가족들은 당연히 돌려주지만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들죠. 목숨을 걸고 싸운 기여도 하지 않은 200명에게 전리품까지 줄 필요는 있을까? 가족들은 데리고 가지만 전리품은 나눌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한 이 말은 그 이후부터 다윗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고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다윗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에서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사람들과 다윗은 뭐가 다른 거냐? 22절 보면 그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성경은 좀 약간 이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을 좀 악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굽니까? 같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3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그들을 뭘로 봤어요? 형제와 가족으로 봤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이라는 그냥 나무로 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가족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제가 이제 아빠하고 저희 이제 로아하고 오니가 있지 않습니까? 로아하고 오니가 있는데 로아하고 오니가 다 하는 일이 다르죠. 아직 오니는 뭐 본인만 이제 행복합니다. 이제 본인 자기 뭐 즐겁고. 근데 제 딸이 야 너는 이거 안 했으니까 넌 이거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가족이니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고요. 가족은 물론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죄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죠. 잘못한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마음은 있지만 아직 연약해서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품어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그 200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과 음란과 죄악과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다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는데 조금 부족해서, 조금 연약해서, 조금 느려서 그 템포가 늦어지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한 가족으로 함께 맞아주고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어온 수입을 가족들이 다 같이, 형제들이 너는 쓰면 안 되고 나는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돼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라이프 처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말 중에서 뭐를 좀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누리게 된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분명한 이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뭐라 그런 거죠? 우리가, 내가 해서 내가 번 거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믿으세요? 재능을 주신 것도 믿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또 함께하고 베풀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아이들 돌봄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돌보는 예배 드릴 때 있는데, 이제 간식을 애들이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가 싸온 간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새우깡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야 혼자 먹지 말고 나눠줘, 이렇게. 자기가 갖고 온 거잖아요.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는지 아세요? 하나 이렇게. 근데 애들이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또 먹고 또 하다 했더니 막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간식을 조금 사와야 되겠다, 좀 간식을 사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간식을 좀 샀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나눠줄 사람. 그랬더니 어저께 간식 갖고 오는데 자기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눠줄래?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오더니 모자른다는 거야. 내가 많이 줬는데 막 간식을 막 이만큼씩 주는 거야. 왜요? 왜 나눠줘? 달라 그러면 또 줄 거 아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있는 자에게 더 준다 그랬어요. 우리 라이프 처치가 지금 시작했지만 저는 선교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도 너무 어려운데 누구를 돕는다는 것. 우리 공간도 없는데 저기 뭐 건물도 있고 저런 교회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저는 알아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마음이 급한데 그 애굽 사람을 살려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이 시대 청년들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걸 믿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눴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2박 3일 동안 정말 잘 지내셨죠? 네, 숙소도 너무 좋고,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내가 받은 만큼 남을 섬기는, 공동체 가면 연약한 자가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묶어 놓으셨을까? 그들이 아니라 형제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축복이고 사명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제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미 그 공동체에 그 몫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가지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그 몫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